우리가 무더위 속에서 고단하고 힘든 일도 그렇지만 밤에도 잠을 설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숨을 고르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인기 코미디언 하페 케를켈링은 인기 정상에서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수술과 이후의 3개월간은 절대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이에 그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로 결정을 하고 600km를 무작정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부모를 잃고 조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2명의 순례 동반자를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도움도 주고받고 이렇게 지내면서 또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그가 만나게 되는데 허름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벽에 낙서가 되어 있는데 당신과 나라고 하는 그런 낙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낙서가 이어져서 작은 소년이 바닥에서 글을 쓰고 있는 작은 소년이 영상에 나오고 그 영상에 작은 소년이 자신을 바라보자마자 도망치듯이 일어나서 뛰어가는데 그 뛰어가는 모습 속에서 어느 골목으로 이제 사라지는 그런 영상으로 이어지고 그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는 것을 이제 다시 주우면서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게 됩니다.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다가 그냥 그 사람이 코미디언이기도 하면서 또 사실은 그렇게 코미디를 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볼 때는. 그의 말투라든지 언행이라든지 그런데도 이제 그가 순례길을 떠나는 그 여정이 재밌어서 그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울음을 터뜨렸을까? 그냥 아이가 낙서하는 거 그리고 당신과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그 글씨, 그 모자가 날아가는 그것을 잡으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의 대사를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내 길을 돌이켜보니 무엇보다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매일 신을 만났다는 거다.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견뎌야 한다. 깨달음의 새벽 전 깊은 어둠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각자의 밤을 걸어가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신은 올 수 없으니까. 이런 일련의 대사였습니다. 관악구에서 목회를 하는 신상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날의 교회는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며 실천하는 유목민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마드 교회, 노마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유목민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양을 치면서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왜 옮겨 다녀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막을 주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성막이 머물렀던 것처럼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데서 아니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시면 그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을 복되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고 그러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거룩한 사랑을 알고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 악은 제하셨죠. 그러면서 과부나 나그네를 돌아보며 사회 약자를 돌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었던 그런 시대였고 당시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 따로 종교 따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적어도 노마드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됨을 이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피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고 또 혈루병 걸려서 부정한 여인 그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꺼렸지만 예수님을 만지는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혈루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십자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또 모든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목회를 할 때 청소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100km를 정선 구석구석을 그냥 아침에 밥 먹고 걷고 자기 전까지 걷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0km 정도를 이제 수련회 동안 한 40km 정도 좀 안 되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저는 이제 지도 전도사로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리드를 해서는 안 되고 조로 묶여 있는 청소년들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이제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도를 보면 지도 하나를 줘요. 큰 이제 통에다가 지도 하나만 메고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서부터 밤 12시가 돼도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밤에 산 중턱에서 너무 힘들다. 배낭을 맨 채 전부 다 20분만 좀 누웠다 가자. 그래서 별을 보면 12시가 넘어 1시가 다 돼가는데도 목적지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랬던 순간도 있었고 또 용수로라고 하는 수로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처럼 이제 물을 이제 낭떠러지 같은 데 건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리처럼 올려놔서 그 위로 물이 지나가는 길도 아이들과 함께 건너가야 됐던 그런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걷기만 하는데 마지막 날은 퀴즈를 마치면 3km를 조들에게 공이 마친 조만 3km를 차로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3km가 얼마나 정말 다리 아프고 정말 쉬고 싶은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퀴즈가 뭐였냐면 이제 그 주제를 맞히는 건데 주제를 알려주지 않고 주제를 맞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힌트를 찾아서 주제를 맞히는 건데 노래를 하나 몇 곡 주면서 그걸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노래를 계속 하면서 같이 부를 거니까 불러보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불렀는데 제가 부르자고 자꾸 그러니까
힘든데 자꾸 부르자고 그래도 제가 전도사가 부르자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따라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에 힌트가 있었던 거예요. 노래에. 근데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그 조원들이 그 힌트를 맞추고 3km를 땡겨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전도사님이 알면서 돌려서 가르쳐 주셨죠. 저도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저는 그 힘든 순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는 나름 순례자의 노래로 이렇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리고 마침 40명의 결사대가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심을 내고 정말 죽음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카를 통해서 그 음모를 알게 하시고 또 천부장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안전하게 보병, 마병, 창병으로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 총독에게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보호를 받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지난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역사는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 로마에까지 내가 너를 증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바울을 470명의 군대들과 백부장 둘을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까지 태워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수가 편안하게 말을 타고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이사랴까지 그날 밤에 가야 되는 길이 100km입니다. 100km. 이렇게 100km를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이 호송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의 편지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수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호송받게 된 데에다가 천부장의 자세한 편지가 들려져 있었는데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총독에게 전달하는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편에 그 편지를 들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쓴 편지이지만 그의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5절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기 직전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장 마음에 이제
마음을 쓰면서 또 기도를 하고 눈물로 힘썼던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3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당신들의 마음 그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바울은 말에 태움을 받고 군대의 호송을 받고 또 천부장이 친히 쓴 친서를 이제 가지고 총독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호강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의 편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편지가 천부장의 편지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편지가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지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 생각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요.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써주시는 그 신비에 쓰신 글씨를 또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총독을 만났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천부장의 편지와 함께 이제 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고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다가 물어보니까 내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당대 정말 유명한 그런 곳에서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든 이 총독이 헤롯의 궁에다가 헤롯이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헤롯의 별장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바울을 지내게 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롯의 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경치도 기가 막히고 거기에 옛날에 사우나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이제 로마식이죠. 로마식으로 사우나 시설도 다 돼 있고 요새일 뿐더러 하여튼 헤롯이 건축에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 사람이 천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이곳에서 바울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성급 호텔, 당대에는 5성급 호텔도 따라갈 수 없는 곳에 바울이 머물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잠언 8장 말씀을 보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 봉독을 했죠.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잊지 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33절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34절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잠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잠언의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장수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철도 거기에 있고 또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또 부의 부귀를 얻고 존귀함을 얻는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사랑과 함께 더하여 주시는. 왜 그러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돼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것도 믿어라.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그거를 알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전혀 남남이었다가 함께 부부가 되거나 가족이 되거나 또 친구가 되거나 전혀 모를 때와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독생자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다른 은혜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모든 사랑을 받은 바울은 그 사랑의 빚을 감당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이렇게 호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서 께서는 헤롯궁까지 예비하셨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셨고 말에 태워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믿고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을 또 친절한 그 간구를 이렇게 아뢰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또 확실히 응답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